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유가 있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은 의자도 목적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가운도 이렇게 가운도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입도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먹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도 마찬가지죠. 보게 하시고 말이죠. 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피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혈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라든지 또 우리 색스폰이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이 새들도 하나님 목적이 있고 별과 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게 만드셨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도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묵상하시면 그러면 그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이고 광채를 발하는 듯한 장엄함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인 영원한 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하는 기술도 있고 다 대단한데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가 아닌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한번 장가게를 갔다 오셔. 장가게. 그래서 갔다 오시면서 화보를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한번 꼭 가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서 장가게 그 인터넷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동영상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멋있고 아름답더라고. 예.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안 가봤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봐. 그냥 멋있다고 사진 봤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혹시 교인들이 또 마음 가운데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괜히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몽블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에 안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다고. 그래서 한번 인터넷도 쳐서 보니까 사진 보니까 멋있더라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요. 계속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해외 여행 간다고 연락을 하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 갔다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창세기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또 그곳에 가셔서 그냥 가셔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시편을 많이 찬양하고 오세요.
시편의 시인이 되셔서 오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셔서 정말 시편도 읽으시고 시편 19편의 내용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 우리가 아름답다 그래서 강원도 자꾸 가잖아요. 제주도 가잖아요. 또 아름답다 그래서 저 서해안 그 바다도 가서 구경하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영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분방 불렀지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려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재롱 부릴 때 보니까 노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재롱 부리고 노래 부르고 보면 참 귀여워요. 이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니까 또 하라 그러고 또 해.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거 주면서 한 번 더 해봐. 그럼 또 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럼 아이가 기분 좋아서 또 노래 부르고, 아주 그렇게 막 즐겁게 막 하니까 상대방이 막 좋아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 좋아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막 지갑도 열리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냥 좋아하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 어설픕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아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원더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하셔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지갑도 열리더라고. 지갑 열릴 때만 아멘 하시더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했더니 아담이 말이죠, 막 에덴 동산을 즐거워가지고 이름을 다 줬던 걸 볼 수가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잘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대. 근데 죄인과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자꾸 살게 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씻김받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제가 능력이 되면은요, 지옥과 천국을 다 한 번씩, 한 10분씩 가서 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설교, 하여튼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서 보면 안 갈라 그러면, 영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면은요, 엄청난 비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살 때 일을 다 기억하잖아요. 5살 때 일도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4살, 5살 때 제가 살았던 곳이 왕십리라고 하는 곳인데, 집이 이렇게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방이 몇 개 있었냐면 7개가 있어요. 7개. 근데 그 방을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서 요걸 또 방을 늘려가지고 또 늘려가지고 한 세대씩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 개념도 아니고 사글세 개념이야. 매달 이렇게 내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주인은 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돈 받아가지고 이제 또 사는 거죠. 근데 이거 집 한 방마다 다 한 세대씩 있는데, 한 세대가 4명, 5명, 어떤 집은 6명, 방마다 그렇게 돼요, 방마다. 예. 근데 그 지역은 말이죠, 6.25 전쟁 지난 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이게 엉망이죠. 하수도고 다 깨지고 말이죠. 집에 동네 오물이 막 다니고 말이죠. 초가집도 있고, 쓰레기도 막 주변에 막 깔려있고, 왕십리, 59년 왕십리가 그랬답니다. 옛날에. 지금은 깨끗해졌지만. 그러니까 4살 때 제가 딱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흉내를 따라내면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옆집에서 말이죠, 술 취하신 아저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줌마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술 취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부인을 때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내 때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런가 보다. 몰라 이게. 그 주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수준에 머무르는, 그 수준에. 근데 죄인 된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자라가지고 TV를 보면서 미국 영화를 보니까, TV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가족끼리 아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연중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죄가 다 사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게 잘못된 것만 보면은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영광을 못 보게 하잖아요. 북한 땅에서 말해 자꾸 외부의 외부의 좋은 세상을 들어가지 정보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북한의 삶은 니들은 압제받는 사람들은 니들은 이게 삶이 전부다 해서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런 것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 정보를 주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마귀짓 하는 거죠. 마귀짓.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죄인된 존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혜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경험했던 거, 갑자기 몸이 둥둥 뜨더니, 이게 영으로 뜬 거죠. 둥둥 뜨더니 말이죠, 우주를 막 다니는 거예요. 우주를 다니면서 세상의 우주의 영광을 다 봤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간증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이 달라지시더라고. 더 찬송이 더 커지시더라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켄식턴 거리 같은 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말이에요, 마약으로 전부 먹고서 좀비 거리가 좀비다 이러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못 보면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지고 목적을 잃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약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셨는데, 그동안 막 발전하면서 보게 하셨는데,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I surrender all, 이런 표현이에요. surrender라고 하는 말은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았던 내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아집과 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나는 하나님께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 손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손을 쓰는 거예요. 내 입술도 이제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9시 기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확 나오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 할렐루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하려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주님 그래서 제 입술을 찢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 나를 위해서 나. 근데 나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일 때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원 대가에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면은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망에 머물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살리잖아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함으로써 이 주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파구수가 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관이야. 근데 이 파구스에 오시는 분 가운데 우리 교인들보다는 교회 잘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파구스에 들어가면 저한테 인사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파구스에 오시는 분들이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 같은데도 꼭 교회 정문으로 꼭 들어와. 그리고 파구스로 꼭 가. 그리고 나갈 때도 꼭 정문으로 나가. 하여튼 교회를 꼭 한번 들어오고 싶은 모양이야. 근데 무의식에서 아직도 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불편한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야. 근데 속에서는 영은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쪽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그 로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인사를 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또 확 펴지시더라고. 뭐 일반 길거리에서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인사를 잘하면요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그 9시 기도회 하려고 비전홀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비전홀에는 들어가지 않고 비전홀은 구경을 해 또. 구경신자야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길을 막아놓고 계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길을 비켜라. 그래서 길 비켜서 돌아갔는데 근데 영이 궁금한 거야. 영적으로. 교회는 안 다니는데 궁금한 거야. 마음 가운데 영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근데 궁금한 거야. 때가 되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파고스에 오시는 사장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는 안 나오셔. 근데 하여튼 파고스는 꼭 매일 출근하셔. 매일 출근 신자야. 파고스 신자. 근데 얼마나 한 오랫동안 오셨는데 이제는 너무 오시니까 제가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냥 하고 손을 꼭 잡으면요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씩 웃고 말어. 근데 때가 되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말이죠. 그게 사랑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고 웃어주고. 요즘에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서로 뭐 전쟁터에 뭐 서로 싸우고. 그런데 그 얼굴 마음이 한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RT 바이브라고 하는 그것을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내용 가운데 보니까 성품 교육이야. 성품 교육. 사람이 이 성품이 바뀌어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영이 딱 찬 사람은요 영이 가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더라고. 정말 부자가 되더라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봤어요. 한 동네 큰 바위에 보니까 사람 얼굴 모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말이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나도 그 얼굴 모습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 얼굴 모습을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동네를 참 훌륭하게 만든 사람이라 하고 칭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예수님 얼굴 자꾸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굴로 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떤 분들이 남매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매일 쳐다보니까 얼굴이 서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요, 생각하면 주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 은사, 뭐 찬양, 또 말씀 전함, 혹은 뭐 전도자, 혹은 뭐 어떤 분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질 받아가지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만 자꾸 묵상하는 사람. 지금 힘드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당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함의 종교를 찾는 경우, 이 편함의 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편한 게 내 종교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편안하면 돼. 예, 그 편함의 종교는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살아.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제국이 멸망할 것을 보았노라. 자녀들이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자녀들은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세상이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이 망할 것을 봤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함의 종교.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다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냈어. 요셉도 힘든 세월을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 귀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꾸 증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는데 하늘의 스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늘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높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